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명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교회 시대를 선포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반석과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그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익숙해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자신의 생각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답은 나오지 않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익숙함과 또 낯설음과 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익숙한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교회의 시대로, 낯선 교회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 즉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약의 시대가 이 순간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서사가 이루어졌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마치신 후로부터는 교회의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하면 종말의 그 분위기,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 세기 말의 분위기를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체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 거죠. 이렇게 익숙했던,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진 않지만 당시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구약 시대에서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약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이 교회의 시대, 즉 신약 시대의 말세인 이 교회의 시대에서 민족 중심의 구약의 시대로 역행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순기능의 모습들도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역행이 나타날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사랑과 복음의 내용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확장되고 사역을 해야 하지만 이 구약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교회가 더욱더 우선시하면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그릇되고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면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처음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함께 논하고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답게 자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교회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황제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죠. 그래서 모든 황제들이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을 왔다가 신약을 갔다가 민족 중심이 됐다가 교회 중심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역사 속에서 이 균형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즉 예수께서 만드셨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구약적인 개념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마치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족과 같이 여기면서 이 땅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는 명제는 같은데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늘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로 역행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보여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극복하고 반복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럴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읽었던 본문 33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왜 혼이 났냐면 예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따르는 스승이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민족 지도자로 보이는 분이 죽으신다는 얘기가 달가울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그 말씀을 거두시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격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정말 짧은 이 한 대화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참으로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민족주의자로서 예수의 죽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또 올라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자기를 주관했다가도 또 자기의 마음이 또 자기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순식간에도 사람 마음은 변하는 것이 보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주관할 때가 순식간에 화면 바뀌듯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판단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의 욕심이, 나의 주관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주관이 나를 이끄는 것을 본문에서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신의 모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의 모습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것을
유진 피터스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A라는 분이신데 내가 생각하는 B라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B여야 해 라고 B를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유진 피터스는 말하죠.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 안에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른 생각이 공존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신약 시대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자꾸 구약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너무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과해서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것처럼 국가를 향한 잘못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만드는 역행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와 자신의 욕망이 혼재된 가운데 세상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정복과 굴림의 대상으로 구약 시대로 자꾸 회귀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건지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아닌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복하고 군림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가치로 재단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왜곡되어서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지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또 제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몸을 숙이셨을 때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봐도 불편하고 어색했을 겁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모습과 마치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교회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시대를 꿈꿀지도 모르겠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러한 섬김이요, 사랑이었고 그에 기초한 교회였고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혹시 신뢰가 안 되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10분 이해하지만 그것이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사람의 일이 되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으로 하셨다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군 만마를 데리고 와서 정복하고 군림하면 끝입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 없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친히 낮아지셨고 친히 발을 씻기시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더욱더 곤고하고 강건해져서 세상의 질서의 중심이 되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약에서 구약으로 회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에 지배되는 것은 베드로처럼 내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순수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요, 소명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목소리고 작은 수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을 잘 세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말세가 끝나는 순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